난 우리 이한주 전사님이 저 빨간 단위에다 올라서시길래 언제 또 지휘까지 하셨대 했는데 이으시더라고요. 가끔씩 주먹 한번 쥐시고. 근데 이것이 그 어떤 지휘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지휘로 보이고 또 그 박자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또 교사들이 함께 박자를 잘 맞춰서 잘 따라해주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교사들을 향해서 또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셔가지고 이제 또 전체를 봐야 되네. 제가 또 이렇게 보면서 질문도 하려고 했더니만 이미 또 뿔뿔이 흩어지셔가지고 그래도 그 자리에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교사의 사명하면 우리 먼저 내가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됐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노하우, 내가 가진 식견,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는요, 일반 교사와 달라가지고요, 가르치는 사명이 절대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사명보다 보여주는 사명이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학식이나 지식으로 아이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을 내가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가, 향기로 잘 전달시키고 있는가. 내가 보여주려고 해서 아이들이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언어와 내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기억나는 선생님들 많이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 하시는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하나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내게 해주셨던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도 어떤 삶의 시금석을 딱 삼고 그 말씀 딱 삶의 좌우명 삼고 여태껏 살아오시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정은채 장로님 말고는 없잖아요. 예. 그래도 계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좋으신 말씀. 정말 내게 정말 필요한 좋으신 말씀. 구체적으로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 선생님의 모습은 분명히 선명하게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 선생님의 그 행동 하나, 나를 향해서 따스하게 내 손을 잡아주시고, 어떨 때는 내 어깨를 다독거려 주시고, 어떨 때는 괜찮아,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따스한 말 한마디, 품어주셨던 그 따스한 그 품과 그 사랑은 아마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할지라면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또 그분을 또 떠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생명력은요, 주일학교 교사들의 생명력 바로 여기에서 더욱더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뭔가를 가르치지 못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도 절대로 교사들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단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단다 할지라면 그 자리를 내가 지켜가는 것, 여기에 늘 만족하시고 그 일 감당해 나가시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누군가 경쟁해서 넘버원 되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요, 내가 넘버원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한호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사회, 이 세태 풍조가 그렇게 경쟁해서
저 사람을 짓밟고 네가 최고가 돼야지 네가 인정받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 사회 풍조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다들 넘버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측면에서라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요, 넘버원의 인생으로 정말 추앙받으셨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 모든 자격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정말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아야 될 가장 넘버원의 자리에 계셨어야 할 그런 예수님이에요. 넘버원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짧은 33세 인생을 살아가시면서도 한 번도 넘버원 인생으로 살아가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넘버원의 인생으로 그렇게 떠받쳐주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모두 다 자기 필요한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었었지, 예수님의 진정 넘버원의 인생으로 그렇게 한결같이 대해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또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이 넘버원의 인생으로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치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은요, 대신 only one, 오직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필요한 자리에 그때 계셨던 분 only one의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을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넘버원이 된 그런 스타를 동경해가지고 그 스타 따라잡기, 그 스타의 그 모든 것들을 카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훈아가 한창 인기 있었을 때 저보다 훨씬 윗세대였죠. 나훈아, 남진 굉장히 유명했었을 때 나훈아랑 똑같은 목소리, 성대 묘사, 외모, 그리고 생활 습관, 버릇, 노래하는 습관, 제스처, 이것까지 다 카피를 해가지고 다 닮아 나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었어요. 일명 짝퉁 나훈아였어요. 정말 외모도 비슷해요. 목소리도 비슷해요. 얼핏 보면 눈 나쁜 저 같은 경우는 속을 수도 있겠어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이름도 바꿉니다. 나훈아가 아닌 너훈아. 그리고 나운하. 뭐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밤무대에 주로 활동하죠. 그런 사람들이 정식으로 TV에 공영방송에 나올 수는 없어요. 왜?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짝퉁이기 때문에, 모창 가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영방송에서 못 나오고 밤무대 없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나훈아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속여가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넘버원이 될 수 있었겠어요? 절대 넘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소프라노 가수 중에서 우리나라 소프라노 가수 하면 여러분들은 뭐 조수미 씨만 알죠? 홍혜경 씨라고 유명한 또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가수가 있어요. 그 홍혜경 씨가 한 유명한 말, 그게 뭐냐면요,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개성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 고유한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할 수 있을 때 호소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승부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최고가 아니어도, 넘버원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화려한 금그릇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금그릇은 넘버원이에요. 누가 금그릇을 안 갖겠어요? 금그릇을 가자라면은 아마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최고가 되는 넘버원의 금그릇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 너 저기 있는 굴러다니는 볼트 주워와라, 저 굴러다니는 나사 주워와라, 누가 이러겠어요? 누가 그 주워 오겠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 일어날 일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폭동 일어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주목받지 않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기계도요, 자동차도요, 부품 하나에 뭔가 마모가 되어지고 있어야 될 그 볼트 하나 제대로 조여지지 못하고 풀려지면은요, 거기에서부터 이상은 생겨나는 것이고 사고는 생겨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볼트가, 지극히 작은 나사 같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볼트가 결코 넘버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볼트가 끼어짐을 말미암아
짝짝 쥐어질 수 있을 때에 그 볼트는 넘버원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올리원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리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넘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지켜갈 수 있는 올리원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인생 자체를 보면은요, 넘버원의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올리원의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간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가 앞에 제자자에 모자 하나 더 붙이죠? 글자 한 글자 더 붙이죠? 어떤 예수님의 무슨 제자라고 그래요? 수제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은 특별히 사랑받았던, 특별히 예수님께서 데리고 사역하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의 정도를 수제자로 얘기하긴 합니다만 이 세 명 중에서도 한 명만 꼽아봐. 오직 한 사람만 뽑아봐. 그러면 누구를 꼽게 돼요? 베드로 꼽게 되는 거죠. 수제자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본인도 자신이 알아요. 내가 넘버원 제자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공명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 망정 나는 절대 결단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왜 나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급으로 보십니까? 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넘버원 제자 아닙니까? 뭐가 넘버원 제자네. 제일 먼저 저주하고 제일 먼저 배신하면서. 어쨌든 그는요, 자기 자신을 넘버원의 제자로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만큼 열정 가운데 또 주님을 믿고 따랐었던 제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랬던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체험된 이후에 이제는 올리원의 제자로 변화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그 안에 내가 만난 예수만을 드러냅니다. 부활하셔서 만나주신 그 예수를 늘 채워가면서 그들에게 오직 드러나게 하는 것은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노라. 왜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려 하느냐? 왜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처럼, 내가 이 경건과 능력 갖고 왜 내가 행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려 하느냐? 이건 내가 행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느니라. 그가 이전에 넘버원의 제자였단다 했지만 그렇지, 내가 있지, 내가 한 거야. 그래, 나를 주목해, 이렇겠죠. 근데 이제 넘버원이 아니에요. 넘버원은 다 던져버렸어요. 이제는 올리원이에요.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주님, 그러나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올리원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충성에 대한 본문이에요. 충성에 대한 그러한 본문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올려줄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내용은 다 빼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교사들 중에서는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내용은 다 빼버렸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넘버원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종들이 주인에게서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게 되었을 때 에게 나는 고작 1개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넘버원이 되는 줄 알았더니만 이거 뭐야? 넘버원이 아니라 완전 밀려버렸네? 깊은 자괴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걸 의욕조차 다 상실해버리고 충성, 헌신 다 상실해버리고 그냥 땅에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의 뜻은요, 넘버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은 올리원에 있었던 거예요. 5달란트는 어떻고 2달란트면 어떠냐, 1달란트면 어떠냐.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헌신의 사람을 나는 찾고 있는 거거든. 네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1달란트 받은 자로서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헌신의 자리에 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난 너에게 1달란트를 준 것이었는데
넌 나이가 없어서는 안 돼. 소중한 종이거든. 꼭 있어야 할, 꼭 필요한, 꼭 넣어야만 하는 올리원의 제자이거든. 주인의 뜻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근데 한 달 렌트 받은 자는 이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 충성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사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충성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될성 부른 떡잎이에요. 떡잎. 떡잎이라는 것은 보일랑말랑 자세히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거. 봄에, 이른 봄에 막 새싹, 막 파릇파릇 일어나면은요,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가까이 보면은 막 떡잎부터 보이고요, 막 새롭게 솟아나는 새순 보면은요, 와,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이것이 곧 커질 것이고 잎이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꽃이 피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요, 그 떡잎부터 주목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미 활짝 피었, 이제 4월달 되면 또 우리 우심천 쪽에 이제 벚꽃이 활짝 피겠지만은 그 전까지 그 떡잎 보고 그거 감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활짝 펴야지만, 우와, 흐드러지게 폈다, 벚꽃 보러 가자, 그렇게 해서 다들 무심천 나가지. 그 이전부터 무심천 나가가지고, 야, 여기 떡잎 봐라, 떡잎, 와, 멋있다, 멋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떡잎부터 보신다는 얘기예요. 옛말도 맞습니다. 될성 푸른 나무는 뭐부터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떡잎을 보시면서 하나님 비전을 가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때에 이미 골리앗을 물리쳐버리고 이미 완전히 커버린 그러한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느냐, 야,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 양들을 형들 대신 본인시키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했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그 다윗의 그 떡잎 같은 그 시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비전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꼭 지니고 있어야 될 이 두 가지 점은 이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르치려고만, 내가 뭔가를 이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강박관념 같은 것들은 다 벗어던지시고 자연스럽게 그 아이와 교제를 나누시면서 사귐과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자연스럽게 내 언행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된다는 할지라면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거기에 당연히 반응을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반응을 하는데,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도요, 반응 잘할 거예요. 걔들 한번 놀아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가서 교사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영아부 유치부 애들 가가지고 막 아는 척 해주시고만 놀아주고 한번 그래보세요. 잠깐 5분 10분에서 같이 놀아줘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우리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걔네들이 아는 척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요? 합니다. 누구세요? 이러지 않아요. 와, 지난주에 나랑 놀아주셨던 분이다, 반응합니다. 좋아해요. 먼저 안깁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을 같이 교제 나누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와랑 안기는 것이 영유아부 아이들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생님이 그 부서에서 무슨 큰 물건 옮긴다든지 뭐 가구를 지금 옮기든지 하고 있었을 때 아이들이 딱 보게 되면은, 선생님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좀 도와드릴까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학생은 우리 충북교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분명히 선생님이 그렇게 끙끙거리시면서 일하시는 모습 보면은, 저도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같이 일했었다라는 그런 공감대라는 거, 이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힘겹고 힘들었지만 같이 협력하여 같이 일했었던
그 끈끈한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의 인식 속에는 참 저 선생님은 정말 솔선수범해서 뭐 하나라도 같이 나누면서 일하면서 자원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모습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입력이 되어져요. 저 선생님은 바로 그때 그런 선생님이었어 라는 강한 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의 시작인 거예요.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억지로 막 보여주기식 그런 교육을 일부러 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떡잎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선생님들 꼭 그 아이들을 통한 비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 비전을 모를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비전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대하면서 그 아이와 대화를 좀 나눠보면서 그와 같이 조금 생활하다 보니까 너는 이런 쪽으로 분명히 비전을 가지면 참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믿음의 비전, 삶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영유아들 아이들이 너 커서 뭐 될 거야? 저요 대통령이요. 에이 너까지 무슨 대통령이야. 아무나 대통령 하냐. 이게 아니라 너무 맹랑하게 그렇게 들려질지 몰라도 그 아이는 유아부 유치부 아이는요 그래도 정말로 마음속에 거룩한 비전으로 저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부추겨주고 북돋아주고 용기를 심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 길로 그 비전을 본단다 할지라면요 선생님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통하여 비전을 보았을 때 선생님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그래 너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그래 이 선생님이 기도해 주마. 내가 널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마. 선생님은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아이들은요, 자녀들은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통화가 있거든요. 남은 소년을 위해서 다 주죠. 마지막으로 전부 다 잘려나가 밑동만 남게 되었는데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었고요. 노인이 된 그 손이 그 자리를 다시 찾아와서 이제 밑동밖에 남겨진 그 나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을 때 동하니까요. 나무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와서 앉으시오. 노인이 된 그 소년은 그 나무 등치 앉아 쉬고요. 그래서 그 나무는 너무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끝을 맺는 그러한 동화입니다. 참 이런 나무 같은 존재가 참 그리운 그런 시절이에요. 남을 위해 주려고 하고 언제나 찾아가도 그 자리에 변함없는 삶이 참 그리운 시절입니다. 우리 교사분들 언제나 늘 청청하고 늘 사시사철 늘 푸른 나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교사분들에게 늘 푸른 나무가 데려가지 마시고 줄 거 다 내주었더니만 이젠 다 잘려져가지고 밑동밖에 남지 않는 나무란다 할지라도 은혜의 그루터기로 남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쉼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들에게 질문합니다. 교사들만 대답하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려지셨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벗겨지셨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어놓으시고 모든 걸 다 바치셨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는요, 근속이라는 것이 있죠. 정년을 채우든 명예퇴직을 하든 오랜 시절 학교에 몸담아 일을 해오신 분들은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연금을 받든 퇴직금을 받든 보상을 받죠. 근데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근속은 있어요. 그래서 5월달 되면은 근속에 대한 그런 모범교사를 또 그렇게 시상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 학교 교사들과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 정년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정년이 없어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의 그 임기 딱 끝나자마자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대통령은 중임제였는지 단임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흠모했었으면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주일학교 교사부터 먼저 다시 시작했겠습니까? 그런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나이 많았던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의 자리에 내려오자마자 찾아간 자리가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였단다 할지라도 왜? 거기에는 정년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내가 숨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의 자격으로 언제든지 지켜갈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 두 번째로 뭐가 없습니까? 퇴직금이 없어요. 연금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교사들의 근속연수와 교회학교 근속 교사들의 근속연수를 절대 동등하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봉사직이기에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만 하늘의 분깃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다른 일반 세상 교사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사 언신 예배를 드려지는 이 순간 우리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강조 또 말씀드립니다. 넘버원이 되려 하지 마시고 올리원의 교사가 되시기에 늘 부족함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에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아이들의 상담자도 되어주시고 때로는 부모와 같이 또 그렇게 건면도 해주시고 또 친구도 되어주시고 그 아이들의 멘토도 되어주시면서 언제든지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다 밑동이 잘려진다 한다 할지라도 올리원의 그 자리를 지켜가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은 하나님도 그렇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넘버원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고 아이들도 넘버원으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넘버원은 내가 찾아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타인이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북교회 모든 교사들은 삶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실천하고 기도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올 한 해 충북교회 교사들이 다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사의 사명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이를 통할 비전을 봐야 됩니다. 비전을 봐야지만 그 비전을 위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교사가 무슨 교사겠습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신념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대성 푸른 그 떡잎 같은 그 아이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비전을 확인하며 늘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선생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